오늘 저하고 공부할 내용을 올린 말씀 가운데 죄의 뿌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원죄라고 하면은 우리 인류가 이 인류 역사가 어떤 수많은 죄악과 전쟁과 대립과 갈등 이러한 것들이 있지요. 그러한 것들이 왜 원인이 되었느냐? 그 원인은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원죄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인간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과연 원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존에 기독교에서 신앙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과실, 어떤 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성경 구절이 그러하듯이 이것도 어떠한 비유와 상징으로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악과라고 하는 것, 원죄, 죄의 뿌리에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짓게 되었다고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렇다면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문자 그대로 그것이 과연 그 나무의 과실인지 한번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 따먹는 날에는 정령추구리라는 말씀이 있죠. 생명나무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서 과연 먹어서 이것이 죄가 됐느냐? 또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먹고 탐스러운 과실로서 이것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시험할 수 있겠느냐? 또 비유로서 봤을 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용서를 못하고 한 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추방하고 용서하지 못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7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과연 추방을 했을 것이냐? 이 선악과가 무엇이길래 선악과는 무엇을 비유했는지를 한번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성경을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죠. 그렇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에 보면 한 번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지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생명나무를 알게 되면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는 자연히 알게 됩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성경 구절에 여러 군데에서 거리게 되는데요. 먼저 창세기 3장 24절, 아담이 생명나무에 나가고자 하였으나 그 길이 화영검으로 막았지요. 그 다음에 잠언서 13장 12절, 또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수이니, 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또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참감람나무에 대한 예시를 보더라도 이 나무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을 나무에 대해서 비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아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생명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수는 완성한 아담, 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완성한 해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에서 열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로서 해와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해와의 사랑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성과를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천사장을 중심해서 악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의 정체, 여기서 과연 뱀의 정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보면 첫째, 인간과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셋째, 인간을 유혹할 수 있을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넷째, 소재지가 하늘에 있었습니다. 다섯째, 능력이 있었고, 여섯째, 시공을 초월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보았을 때 이 뱀이라고 하는 정체는 어떠한 하등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담 해와 창조 당시에 하나님과 아담 해와 천사장 이렇게 에덴 동산에 최초에 존재했을 때 영적인 존재로서 타락할 수 있는 상대 해와를 상대해서 비원리적인 존재로서 타락할 수 있는 천사의 존재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 과연 천사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 천사와 인간과의 타락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뱀의 정체를 살펴보면서 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로서 세상의 신이요 임금 노릇을 하고 있었죠. 죄의 뿌리, 타락한 천사장과 해와의 불륜한 사랑, 혈연관계에서 맺어졌다는 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사탄의 자식은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자식이고 종의 거짓된 사랑인데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생명과 거짓된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증거로서 천사가 인간과 타락했던 천사와 인간이 타락할 수 있었던 그 증거가 무엇이냐?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마태복음 3장 7절. 여기 설명을 못하겠네.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 성경 구절에 보면은 천사가 인간과의 행운 관계를 통해서 범죄했다라는 것이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 인간과 행운 관계 속에서 타락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이 각 종교마다 그 음란을 최고의 죄로 치고, 둘째,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했다는 것, 셋째, 말세, 음란으로 멸망한다, 심는 대로 거둔 대라는 말처럼 말세에는 음란으로 멸망하게 되고, 사회적 현실, 문명의 발달과 성범죄들이 증가하고, 유전은 혈통을 통해서 전달되고, 국가의 흥망성쇠는 음란, 에이즈, 청소년 타락, 10대 방황, 가정윤리 파괴,
끝날에 가서는 최초의 천사장과 해와의 타락으로 지금 보면은 원조 교제와 같이 말세에서는 천사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아저씨의 뻘이 딸과 같은 해와를 이렇게 서로 간통을 하고, 또 해와가 아담과 어머니의 입장에 있는 해와가 또 아들의 입장에 있는 아담을 유혹해서 음란으로서 타락하는 이러한 말세의 현상적인 증거를 봐서